오직 예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성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 장군하고 싸워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때 왕이었던 사울 왕을 접견하고 나올 때 사울 왕의 장자였던 요나단을 만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향하는 마음을 기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문자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는 어린 다윗 소년이 장수와 이겨서 승리해가지고 왕을 만났는데 그 왕자가 그 다윗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고 표현할 수가 있지만은 무용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겨서 보면은 차후에 다윗은 나라와 백성들을 살리는 그러한 기이한 일을 했던 왕으로 등극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조상으로 등극해서 예수님의 예표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하는 그런 신앙으로 봐야 된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이나 또 선지서나 시편이나 역사서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보면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향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는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은 바로 사울의 큰 아들이었기 때문에 차기의 왕의 자리에 올릴 수 있는 영순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는 그 사랑이 어떠했는가?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했다고 표현을 했고 또 더불어서 그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겉옷, 창, 칼, 띠까지 전부 다 다윗에게 주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첫 번째는 어떠느냐?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던 요나단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건으로 벗기면은 다윗은 그 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성도가 예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네핏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숨, 영혼, 존재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의 호흡, 자기의 영혼, 존재 그 자체를 다하여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생명을 다 바쳐서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백성들과 이스라엘 나라를 예부 침부로부터 이겨내서 구해주는 것에 대하여 요나단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생명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삶인데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하이다. 또 다시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하이다. 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아요? 라고 고백했죠.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사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 것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사랑하시죠?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의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고 했거든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신랑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가정이 많이 파탄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사랑에 끈끈한 정이 있다면 결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신부 되신 신부 되는 우리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단과 싸워서 이기고 또 교회 봉사에서 칭찬받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첫사랑을 버려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합니다. 우리 계시록 2장 4절로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던 주를 사랑하는가? 우리 한번 가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의미를 깨닫고 시작.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지금 주어져 있는 부귀 영화보다도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참된 헛된 영화를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금보다도 더 귀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세상이 말세지만에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상 것을 사랑하고 또 자기가 교만해지고 그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은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했는데 또 사랑할 뿐만 아니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굳게 행동으로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 언약이라는 의미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언약을 맺을 때는 필요한 것이 짐승의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제물을 각을 떼어서 양쪽으로 벌려놓고 그 사이를,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언약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만약에 언약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이 짐승처럼 각을 띄어서 이렇게 죽게 된다는 의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언약은 목숨보다도 귀하게 지키는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감사와 기쁨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베리트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계약, 협정, 목숨을 건 동맹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에는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로만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이를 철저히 목숨 걸고 지켜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언약을 지키는 것처럼 차후에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나단이 살려주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을 내놓고 자기의 임금자를 다윗에게 내줄 정도로 서로의 언약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베풀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라 라고 말씀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나가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에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한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영원히 천년 동안 왕노하겠대요. 우리 계시록 20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편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글씨 보이죠? 뒤에서 글씨 보이죠? 난 안 보여서 안 읽은 줄 알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읽고 또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또 귀로 들으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예수님을 향하는 올바른 신앙인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46장 후렴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굳게 서야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개신교의 목사나 성도들을 욕하고 개독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시대가 바꿔져 버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약속에 대한 속담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입술에 침도 바르기 전에 돌아 앉는다. 그러니까 약속을 헌시자처럼 버려본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약속해놓고는 금방 태도를 바꿔버려 행동하는 경우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또 이런 속담도 있대요. 행랑 빌리면 안방까지 든다. 행랑만 빌려주기로 했는데 행랑 빌려주면 안방까지 치고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약속을 야금야금 완전히 어기는 모습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을 받을 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요나단이 다윗과 그렇게 언약을 맺어서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향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 요나단이 생명을 다하여서 다윗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두 번째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의 말씀으로는 굳게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헌신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양도해 버리는 요나단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요나단도 전쟁에서 나가서 큰 승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에게는 큰 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칼이 부족한 상태니까 왕하고 왕자한테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분을 의미하고 권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서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언약을 체결했고, 더불어 언약을 체결했고, 세 번째는 자기의 얻고 있던 겉옷, 또 칼, 활,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 내어주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우리는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었고라는 원의 뜻을 보면은 넘겨주다, 바치다, 보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존중히 여기며 그에게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처럼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온 피를 다 흘리시고 물까지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담당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우리는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사도들을 부를 때, 예수님이 사도들을 부를 때 그때부터가 헌신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 그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꼭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게 헌신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요한하고 또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버지까지 버리고 따랐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꼭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게 온전한 헌신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제일로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는 것이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온전한 헌신이다. 자, 우리의 모든 결정할 일들이,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이 온전한 헌신이다. 그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배설물로 여겨버린다고 했습니다. 왜? 고상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의가 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 부, 권위 모든 것을 다 배설물 끝처럼 해로 여겨봅니다. 이게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삶의 성도들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고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첫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봤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언약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겉옷과 칼과 활까지 다 내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